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 요즘 제가 올리는 끌어당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또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개별 세션에 대한 요청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끌어당김에 대한 갈증이나 끌어당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바른 프로세스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또 알면서도 혼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 믿기는 분은 안 믿어도 되는, 그러나 조금은 깊이가 있고 좀처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먼저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만 해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면서 더불어 그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영혼의 레벨, 영혼의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가면 그 차원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주어졌다라는 시각을 가져보는 건데요. 이 방법은 인간관계, 행복, 건강, 돈,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 너무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보죠. 이러면 그 남편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바뀌기를 바라거나 바뀌면 좋겠지만 내가 누구를, 그게 남편이라 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런 에너지 레벨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내가 이런 남편에 대한 불만이나 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동을 가지고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배우자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주례가 물어봤을 때 예라고 대답한 그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수행이냐?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사람과 살면서도 행복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신과의 약속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의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같은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직장에서 유독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인간이 너무 밉고 싫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인간을 바꾸고 싶고 그 인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자, 직장 내의 직원이 10명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뺀 나머지 9명, 그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를 괴롭히지 않은 그 9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했느냐? 일일이 그들에게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느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온통 나의 신경이 거기에 있었지, 그 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었는가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나머지의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일이 이게 생기게 되면 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평온함을 느끼고 또 이 감사함을 알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그 인간 덕분인 거죠.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이는 순간 상대방의 뇌가 움직이면서 스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납니다. 자, 또 다른 예로 건강검진을 했더니 내 유방에 작은 암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감사의 법칙을 응용해 본다면, 그렇다면 내 몸에서 이 유방 이외에는 암덩어리가 없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에도, 눈에도, 피부에도, 위에도, 뭐 뼈에도, 장에도 암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암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다른 내 몸의 다른 부위에 일일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나의 다른 신체 부위를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내 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감사함을 알 수 있게 해준 그 존재, 암의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암도 사라집니다. 암이라는 게 스트레스 덩어리, 불안, 초조, 화, 걱정 덩어리니까 그 암 자체에 감사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존재에 포커싱이 돼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화나고 불안하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건강하게 있어준 나머지 내 몸에게 감사하고 또 이 고마움을 알게 해준 암 그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도 해결되면서 더불어서 나의 영혼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그 문제는 끝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안 돼요.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 암에게 감사한다는 거는 어렵죠. 영혼의 성장 차원에서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주변에 감사를 하다가 결국 그 문제 자체에 감사함을 알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일단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감사 끝에 그 문제 자체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사함을 모르는 나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이 나에게 사인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신이 보내준 선물, 신이 보내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거야? 왜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감사를 모르는 파동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대통령도 대통령에게 맞는 고민 문제가 있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영혼의 레벨에 맞는 문제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영혼의 레벨이 올라가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오지 않아요. 이미 반성하고 알고 있고 깨달은 사람에게 벌을 줘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흘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풍요로운 인생의 힌트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